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성령 사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고 그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역을 봐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 사역이었는데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 부분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사역도 어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의 사역이 어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성령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표적이라는 말이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증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증표.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표였고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감당하는 사역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을 먹이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표적이었다, 증표였다. 뭐에 대한 표적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표적이었다, 증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베푸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사람들을 전부 다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돌아가게 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먼저 제자들을 건너 보내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그들이 떡을 먹었던 장소, 어제 그들이 모였던 장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틀림없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급히 배를 타고 어제 제자들이 갔던 그 장소로, 제자들이 갔던 거리로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죠? 이 정도 열심. 집을 떠나서 오래도록 그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무나 반가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제 갔던 장소에 가보니까 안 계시던데 언제 오셨습니까? 너무나 반갑게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는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 온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표적을 봤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내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목적,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표적을 봤다고 한다면, 그 표적을 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서 와라, 안 그래도 기다렸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들은 표적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을거리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우리가 성찬식에 많이 이용했던 구절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은 심히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표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적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었다, 징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와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보는 자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맹인이 아니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네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맹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우매한 자의 선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서 그를 보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부터 눈을 열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인 것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이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의 보지 못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보기를 원한 자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보는 자에게 예수님 필요가 하지 않은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필요치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까 너희 죄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표적을 못 본 겁니다. 표적을 못 보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느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고 자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될 표적을 보지 못하는 거죠. 보세요. 자기의 이익이 될 때는 열심히 따라다니지만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려움을 찾아오면은요 금방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표적을 보지 못했으니까.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난다는 것은 썩었다는 거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해함이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말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속히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지금 병에 걸렸으니까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엉엉 울면서 예수님이 진작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고 살았을 텐데 왜 안 오시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요 부활인 걸 아니냐? 알아요. 예수님께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제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표적을 보여서 그들이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저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둘러싼 사람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70인 제자, 그리고 근방에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부패돼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대답했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뛰어 이렇게 강식하는 것처럼 뛰어서 왔겠죠. 풀어서 다니게 하라. 예, 어차피 빙빙 이렇게 붕대로 감아놨을 거 아니에요, 시체를. 그 다닌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모든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요 부활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데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누구를 증거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들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걸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때에 기도 시간이 됐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 데려가서 구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한 푼 도와주세요 라고 구걸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그를 주시하여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표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시하여 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개인의 권능,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시하여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경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권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다.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 이름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셨다, 이 사람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면서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표적이 뭐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뿐만이 아니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치유했다.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한결같이 그들이 증거한 것은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바로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치유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셨고 증거했고, 또 사도들도 철저하게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능력이 이 병자를 치료하였고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에 한결같이 그들이 증거하고 그들이 증언하는 게 누구였느냐?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느니, 이 역사를 이루시느니,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는 자리로 서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한 성령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봤을 때에 17장에 봤을 때에 14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나오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배하는 세상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인데 사단의 왕권을 다스리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내게 속한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시하게 그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려 하심이 아니요, 이 세상에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똑같은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단의 나라에서 사망 신고하고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나 어떤 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아멘. 예. 어떤 영역이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대의 명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게 하시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하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 사역을 이루는, 성령 사역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뒷받침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구원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병 고치고 성령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증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증표는요, 뭘 가리켜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구원은 뭐냐면요, 참다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복음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그 복음을 뒷받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신 다음에 예수님 많은 어떤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구름대처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전부 다 아픈 사람들, 고통에 있는 사람들, 눌린 자들 쫙 줄 서 있어요. 그냥. 그럼 예수님 계속 기도하고 축사하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명고치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바빠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군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군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군중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화문에 보면은 5만 명, 10만 명 모였습니다. 20만 명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군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 사람들이 몇 명 모였네라고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34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과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거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정판에는요 군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병이라든지 어떤 세상에서 고치지 못한 그런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만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 일들이 반드시 같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도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안진병이를 치료하고 그들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그날에 믿는 수가 5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바이클 그린 목사님이 초대교회의 복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그 책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4세기 동안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다. 교회가 폭발적인 게 초체의 기독교가 4세기 동안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이 가져왔는데, 그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가져온 주된 요소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설득력 있는 변증과 기독교 비판관들과 우월한 사고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어, 믿으면 돼,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잘 돼. 그냥 무작정 믿으래. 교회 가, 믿어, 기도해, 그러면 돼.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증거했다는 거예요. 제시했다는, 복음을 잘 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깨달아서 그 잘 증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신들의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증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뭘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저분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나, 아무리 들어도 맥이 안 잡혀. 저분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들어야 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나 산만하고 복잡해. 대체 저분이 지금 뭔 얘기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복음을 잘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잘 증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깨닫고 내 자신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깨닫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깨닫고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그 부분을 또 나누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지식적으로만 배우면은요 절대로 증거를 못 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실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도전하고 그 말씀 앞에 대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실제적으로 넘어지고 또 말씀에 반응하여 쓰고 깨달아지고 비춰진 것은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와요.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말씀 앞에 내가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내가 논리적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자체가 논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지식으로만 배우면은요, 배운 것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나도 뭔 말인지 몰라. 그리고 어떻게 전해요, 그걸 설득력 있게?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사는 게. 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체들은 뭐냐면요, 그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체험한 겁니다. 경험한 겁니다. 경험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이 붙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 누가 뒷받침하느냐? 성령님이 뒷받침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말씀된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뒷받침하시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듣는 청중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인 것을 발견하고 자기 가슴이,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자기 죄가 비춰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주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고수를 쪼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죽게도 돌아오는 일들이 주어졌다.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이렇게 아덴 지역에 가서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 때문에 그가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아테네로 내려옵니다. 아테네 내려와서 보니까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지식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많은 지식인들이 있고 또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자기들의 지식을 토론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철학의 도시에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인들이 많지만 또 뭐가 많으냐면은 온갖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온갖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접근이 어떻게 전했냐면은 이거예요. 이때까지 바울이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자기 임의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을 토대로 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하는 일들이 주어졌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테네 지역에 갔을 때는 먼저 뭘 보게 되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기보다는 아테네 사람들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가 어떤 시도였냐면요, 철학적인 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저들을 내가 말로 설득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그들의 종교심이 대단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건 종교심이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온전한 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잘 증거된 복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의 뒷받침이 없어요. 성령님의 뒷받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 참 말 잘한다. 못 들어봤던 말인데 내일도 우리가 들어볼게.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몇몇의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색다른 경험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성령님이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주어졌던지 도리어 대적하는 일들이 주어졌는데 아테네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충격을 먹은 겁니다. 대체 왜 여기서는 성령님의 뒷받침이 없었을까?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힘이 떨었다. 왜 떨었느냐? 4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1절에 얘기했잖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에 있지 아니한다. 이게 뭐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힘이 떨었다.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킨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그들 가운데 바울은 힘이 떨었대요. 왜 떨었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도할 때에
내 설득력이 있는 말과 지혜로 되어질까 봐 나는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봐 나는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힘이 떨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힘이 떨었다.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심정, 바울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걸 경험한 겁니다. 복음은 성령님이 뒷받침해야만이 되는구나. 사람의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야만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끈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끈을 잡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내 말의 지혜와 또 내 말의 설득력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 성령님이 이 시간에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까 봐 자기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통로가 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열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 경험했더니 경험하고 거기에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그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더 선명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보면은요 한 번 가면 그 길은요 희미합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가면은요 그 길은 선명해져요. 선명해집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뒷받침하는 그 모든 것들도 서면은 희미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 안에 서게 되고 우리가 지금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성령님이 뒷받침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듣게 되면 그들이 그 복음 앞에 거꾸라지고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또 바울의 삶을 봐도 철저하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주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클 그린 목사님은 처음부터 4세기까지 교회가 성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님이 뒷받침했고 성령이 뒷받침되는 그 복음 증거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놀라운 폭발적인 교회 성장과 부흥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다.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아멘.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유치원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라납니다. 복이 싹이 납니다. 복음이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뭐 그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복음이 심어졌고 복음이 싹이 나고 복음이 자라나서 복음이 열매 맺는 거예요. 100배로 맺었습니다. 예.
그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가 증거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죄된 세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 자체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고 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새 사람이 됐구나. 저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걸 보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이제 저희 가정이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예수 믿게 됐지만 저희 애삼촌이 계셨어요. 애삼촌이 계셨는데 제 애삼촌이 목포에 사셨는데 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떡방앗간을 하셨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애숙모님이 같이 이게 이렇게 떡을 하려면은 되게 무거운 것을 움직이고 해야 되잖아요. 애삼촌이 맨날 술에 쳐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애숙모님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술 많이 먹고 그러니까 얼굴도 새카맣게 되고 그다음에 늘 이렇게 술에 쩔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희 애삼촌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어머님이 자기 남동생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남동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진짜 새 사람이 됐어요. 얼굴도 딱 얼굴을 보면은요, 야 예수님의 얼굴이 저런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진짜 그렇게 어두웠던 사람이 새카맸던 사람이 얼굴도 환하게 아주 그냥 달라지고요. 또 늘 그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애숙모님 쉬라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남동생이 달라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완전히 유교 정신에 완전히 저희 어머니가 막 눌러있죠. 제사를 그냥 뭐 1년에 제사가 뭐 몇 번인지 모르겠어. 6번, 7번 되는지 뭐 맨날 제사 지는 것 같아. 우리 너무 좋았죠. 제사에 떡 먹으니까. 요즘 젊은이들 떡 안 좋아하죠. 그때 먹을 게 없잖아요. 떡 주니까 얼마나 좋아. 자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때 모두 가지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주어졌고요. 그런데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저희 애삼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동기가 된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되고요. 제가 예수님 믿게 되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도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낸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잘 됐다 이제 제사 그만 지내고 우리도 이제 기독교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실은. 예. 그런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복음을 들어서 뭔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를 믿었겠어요, 교회를 다녔겠어요. 처음에는 저희 이모님이 사셨는데 시골에 같이 사셨는데 저희 이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딸내미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이제 교회 집사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동생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전도한테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복음을 전하게 해도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도 씨도 안 먹힌 거죠. 성님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무슨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희 이제 남동생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제 때가 무르익었어요. 무르익었는데 저희 이모님이 이제 동생아 내일은 교회 가자 그래. 알았어 갈게 그러는 거죠. 토요일 날 약속을 했는데 주일 날 알았다고 이제 토요일 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이제 10시 정도 돼서 이제 열심히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온 거예요. 이모님이 교회 가자고 왔더니 동생이 없는 거야. 할머니께 물어보는 거예요. 동생 어디 갔다요? 그랬더니 밭에 일하러 갔다.
저희 이모님이 옷을 싸가지고 밭으로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교회를 데려간 겁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 구원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 그 시발점이 저는 저희 애삼촌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애삼촌이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삶이 변화되는 거. 말은 하지 않지만은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뭘 보느냐 하면은요, 예수님, 하나님 뭐 아무리 얘기해도요 시도 안 맥힙니다. 근데 뭘 보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예수 믿는 것보다도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요, 복음이 성령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지만 결론적으로 교회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 뭐냐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교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픈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한 포인트는 뭐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힘입어 치유, 축사, 그 다음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관심사를 갖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께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죠? 아프니까. 자기가 병 걸렸으니까, 자기 가족이 지금 병에 걸렸고 자기 가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저거 다 아는 건데 그러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면서 소문나기 시작한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구름대처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도하심으로 그들의 어떤 병을 고쳐주시고 각색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크게 세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접목된 거죠. 복음이 증거되고 설득력 있는 복음이 증거되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신 다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처음부터 4세기 동안에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맞이했다. 이렇게 그 4세기 동안 교회를 연구하는 분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됐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한 성령 사역은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매 백성 중에 많은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할 것 없이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5장에서 7장에 얘기하고 있고요. 8장부터 9장은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던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게 되면 먼저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셨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고요, 그 다음에 28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이 주어졌고요, 9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고요,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일들이 주어졌고요, 소경을 치유하셨고요,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셨고요,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종합병원이죠. 예수님께도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성령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 사역은 뭐냐? 전인 치유였다. 전 인격적인 치유였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영적인 병, 정신적인 문제, 내적인 아픔의 상처,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축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일을 예수님 통해서 나타났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초대교회에서도 그 일들이 동일시하게 주어지고 동일시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은 안 될까요? 왜 오늘날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데, 갈망하는데, 사모하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안 될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고 또 열망하고 사모할 겁니다. 그런데도 왜 안 될까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토대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망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물론 열망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망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성령님이 많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돼야 됩니다. 그 토대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열망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겠다.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해 여기겠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법칙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존중히 여겨라.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열망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쓰지 아니하면서 열망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죠. 사도들이니까 가능했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으면서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을 열망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의 껍데기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그 실제적인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서 그렇게 주님에 대한 열망을 가질 때에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사도들 시대에 일어났던 4세기 동안에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그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토대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전인적인 치유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요 사역을 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시장 가세요. 지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각색병든 자를 다 치료했어요. 왜?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니까, 그들을 그냥 놔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추산해 봤을 때 약 2만 명, 애들까지 합치면 2만 명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만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주셨겠어요? 여자들, 애기들 다 줬겠지요. 어느 사람은 나는 더 먹어야 돼 또 2개 가져간 사람도 있겠지요. 다 주셨겠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떡 먹기 전에 뭐 됐겠어요? 열심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고 축사해 주시고 그들의 병들을 고쳐 주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보세요. 주님의 사역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긍휼이 있어요. 긍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 제가 영광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예전에 우리 영광이가 6살 때 다쳤잖아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정말 이제까지 제가 울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울고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그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마음이 있죠. 어떻게 그 예전에 부모님들 그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앞서가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나 아픈 마음이죠. 그래서 부산 집회 갔다가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광의 엄마는 사모님은 영광의 병원에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에 있고, 저는 이제 운충이 데리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저녁 한 11시, 12시 정도 됐는데, 거실에 우리 저쪽에 평화동에 있었을 때, 사택이 4층이니까 4층 거기 이제 거실에 이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와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울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아프냐, 이런 거죠.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말로 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 내가 슬프지 안 슬프겠어요. 이제 제가 마음 아파서 슬픈 거지 주님한테 얘기한 거죠. 주님이 저한테 그런 거죠. 너는 네 자식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내 자녀들을 향한 그 아픈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세요. 그렇게 제가 울다가요 눈물이 뚝 끊어졌어요. 그 마음이 제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아픈 마음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지금 이 아픈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가난해도 좋아요, 공부 못해도 좋아요, 제방에서 평생 살아게도 좋아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이제 근데 그 일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공부 안 하면은 짜증 나고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때 마음은 그럴 정도로, 예, 그 정도로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랬는데 주님이 저에게 딱 그 말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들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눈물이 뚝 끊어졌어요. 왜? 그 마음이 없더라고요. 저게 이렇게 마음이 아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 못 살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근데 교회 지체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영혼들이 죽어가고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쓰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아픈 마음은 없어. 영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고통 중에 있고 억압되어 있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아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아픈 마음이 제게 없습니다.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주세요. 주의 긍휼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만약에 제가 그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향하는, 또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에게 나아가는 그 마음은 더 달라지겠죠. 사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아직도 저에게는 그 마음이 없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이 없어요. 물론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가면서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아무렇지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저 영혼이 아버지를 모르니까, 저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저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동족 바울이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적으로 방해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까지 조직해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아버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도리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그 강력한 말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더라도 긍휼을 가지고 야단을 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에 그냥 야단치겠어요? 사랑하니까 때로는 화를 내면서 야단도 치고 그러겠죠.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한 영혼을 대하고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만지시고 역사적으로 간절히 소망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뒷받침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 사역의 뒷받침에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겠죠.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추가곡 305장입니다.